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 21장을 부르시면서 주일 사부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목마른 사슴. 목마른 사슴 시내 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다시 한번 목마른 사슴. 목마른 사슴 시내 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찬송아, 나의 몸 정성 다바 져서 주님 경배하리.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장소만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주님만이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장소만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경배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주님만이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장소만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우리 목소리로 주님만이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장소만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주님께 영광의 박수로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각오선을 거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우리 다시 한번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에
내가 멈춰서겠습니다.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구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오직 주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구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우리 다시 한번 믿음으로 뜻하신 그곳에 내가 그 자리에 서 있겠습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구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오 주님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이 시간 함께 오늘 드릴 예배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85페이지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아멘. 이 시간 시온 찬양대의 찬양이겠습니다.
오늘은 말씀과 삶 시리즈 31번째 말씀으로 내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세상에 우리가 사랑하고 좋아하는 사람들, 물건들, 또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나 주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질문하는 게 내가 나를 더 그런 것들보다 더 나를 사랑하느냐 하는 질문을 하고 계십니다. 자, 오늘 본문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 앞에 세 번째로 나타나셨을 때의 역사를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조반을 마치신 후에 예수님은 제자들이 다 있는데 특별히 베드로에게 1대1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 부활하신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행하신 첫 번째 말씀은 어떤 섭섭함이나 책망의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아마 저라면 가만히 못 있을 것 같아요. 죽었다가 살아나서 베드로를 처음 만났다면 베드로야, 네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느냐 하고 책망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다른 사람은 다 주를 떠날지언정 나는 절대로 주를 떠나지 않겠습니다. 베드로가 한 말입니다. 주님을 위해서라면 내가 목숨까지도 버리겠습니다. 베드로 자기가 한 말이에요. 또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님을 절대로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자기가 한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런 베드로를 보시고 베드로야, 그런 믿음, 그런 말들이 다 어디 갔느냐? 어떻게 나를 3번씩이나 모른다고 부인하고 배반할 수 있느냐라고 그 실패와 허물을 들춰내면서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이 부끄러움과 두려움 속에 빠져있는 베드로를 향해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시몬이 원래 이름이거든요.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는 질문을 하고 계십니다. 따라서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틈만 나면 다른 사람의 허물과 상처를 드러내고 또 비방하고 책망하는 것은 아직도 내가 주님의 마음을 본받고 있지 못하구나, 이거를 깨달아야 됩니다. 또 주님의 영이 아직도 나를 완전히 지배하지 못하고 있구나, 이것도 깨달아야 된다는 뜻입니다. 주님의 참된 제자들은 다른 사람의 눈 속에 있는 티보다 항상 자기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며 자기를 돌아볼 줄 아는 그런 믿음의 길을 걸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부활하신 주님 앞에서 부끄럽고 또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있는 베드로를 향해서 예수님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질문을 하고 계십니다. 이 질문은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오늘은 특별히 이 질문 속에 들어있는 귀한 영적인 진리를 다시 한번 살펴보고 또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수정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는 이 질문 속에는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지금까지 믿음 생활 잘했다, 수고했다, 그러나 이제는 주님과 나 사이에 1대1의 관계가 더 깊어져야 된다. 주님과 나 사이에 1대1의 관계가 더 깊어져야 된다는 그러한 주님의 뜻이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관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초등학교를 몇 년 다닙니까? 6년 다니지 않습니까? 어릴 때 초등학교 6년 같이 다녔다고 해서 우리 모두가 서로를 잘 아는 것은 아닙니다. 특별히 어떻게 하다 보면 2, 3년 동안 같은 학년, 같은 반에서 학교 생활을 했다고 해서 모두가 친구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참 인간들이 묘한 것 같아요. 차라리 모르는 사람한테 상처받고 요구도 먹고 어려운 일을 당하면 아유, 저 사람 모르니까, 나랑 상관이 없으니까. 그런데 하여간 알기는 알아요, 보았으면 보았어요 했던 그런 동기 동창들끼리 사실은 세상을 살다 보면 더 시기와 질투가 많고 때로는 원수처럼 지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아는 사람 때문에 오는 상처가 더 큽니다.
정말 우리는 함께 만나서 얘기도 해보고 밥도 한번 먹어보고 숙제도 같이 해보고 진짜 중요한 건 여행도 한번 같이 가봐야 돼요. 그래야지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끔 이제 학교 생활을 하게 되고 또 어떤 모임을 하다 보면 여행도 하잖아요. 그러면 여행을 하면 이제 각자 삶의 그 패턴이 드러나는 거지. 하여간 저는 정리병이 있어요. 정리병. 그래 책상이 어지러우면 공부가 안 돼요. 일단 2시간 청소하고 30분 공부해요. 할 수 없어. 그건 뭐 그런 DNA야. 근데 어떤 친구는 진짜 겉으로 보면 깔끔한 친구였어요. 근데 일주일 동안 같이 이렇게 같은 방에서 이렇게 지내놓고 보니까 세상에 늘어놔도 그렇게 늘어놓는 친구가 없어요. 벗으면 벗은 대로, 여름은 여름 대로 그냥 늘어놓더라고. 그거 겪어보지 않았으면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 사람은 그냥 멀리서 보고 같이 예배드리고 이런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같이 여행도 해보고 숙제도 해보고 일도 같이 해보고 하는 1대1의 만남이 없으면 그 사람에 대해서 알 수도 없고 진정한 친구가 될 수도 없다는 뜻입니다. 얼마 전에 우리 권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내가 그분을 우리 교회에서 20년 동안을 봤는데 말을 한 번도 안 해봤대요. 야, 세상에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그럴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모른다는 뜻입니다. 모른다는 뜻. 1대1의 만남이 없으면 그 사람에 대해서 알 수도 없고 우리 진정한 친구도 될 수 없어요. 세상에서도.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베드로와 주님과의 관계는 모든 사람들이 볼 때 너무나 가까운 관계였어요. 너무나 좋은 관계였어요. 베드로는 앞장서서 야, 사람들이 나한테 뭐라고 해 할 때 그냥 잘난 척하고 가장 앞장서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우리의 구원자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당당하게 그렇게 고백을 하면서 칭찬을 받았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기도하실 때 무슨 진짜 중요한 일, 막 죽은 자를 살려내고 이럴 때는 꼭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셨어요. 그러니까 다른 제자들과 사람들은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정말 우리보다 더 주님과 친할 거야. 주님과 가까울 거야. 주님의 마음에 쏙 들을 거야. 그러니까 맨날 같이 다니지 하는 그러한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실상은 달랐습니다. 겉으로 보면 베드로가 굉장히 믿음이 있어 보이고 또 다른 사람들이 볼 때 특별히 주님과 친밀하게 지나는 것처럼 보여줬습니다. 보여줬어. 주님께서 고난을 당하기 전에는 그렇게 보여줬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잡히시고 고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게 되니까 베드로는 이제 주님과는 멀어지는 거예요. 저 멀리서 떨어져가지고 그것도 주님을 모른다고 그러고 3번이나 부인하고 배반하는 자리로 떨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런 베드로의 실상을 주님께서는 보셨던 거예요.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이 처음으로 베드로를 개인적으로 만나게 됐을 때 베드로에게 베드로야, 이제 너와 나 사이의 관계가 그 정도가 돼서는 안 되겠다는 거야. 조금 힘들다고 어렵다고 무섭다고 나 예수님 몰라요 배반하고 도망가고 이런 정도의 관계에 너랑 나랑 관계가 이래서는 안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정말 천둥이 치고 벼락이 치고 사방에서 우겨싸움을 당하는 일이 있더라도 너와 나 사이의 믿음은, 너와 나 사이의 관계는 절대로 변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 그 말씀을 지금 주님이 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 로고스 가족들이 또 지금까지 예배의 자리를 잘 지키고 또 형편에 따라서 이런저런 모습으로 주님께 충성하고 봉사하고 계시다면 이건 너무나 복되고 감사한 일입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께서 베드로 그렇게 믿음이 좋다고 칭찬받았던 베드로의 실상을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실상을 아시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베드로에게 했던 똑같은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이제부터는 눈에 보이는 신앙을 넘어서 사람들이 믿음 좋다, 교회 잘 다니면서 저 사람 참 믿음이 있는 거야, 이런 것을 벗어나서
정말 주님과 나 사이가 더 깊어져서 그 누구도 끊을 수 없는 어떤 시험과 유혹이 와도 절대로 흔들어 놓거나 갈라질 수 없는 깊은 관계로 들어가야 된다. 이런 말씀을 주님이 하고 계신데 언제 아멘 할지 기다려 보고 있는 거예요. 이제는 좀 우리가 그저 조금 시험이고 어렵다고 다 주님 모르고 배반하고 이런 관계가 돼서는 되지 않겠느냐. 바로 이런 말씀에 아멘으로 순종해서 날마다 주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져서 주님께로부터 오는 은혜와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는 내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는 질문 속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를 사랑한다 하는 변함없는 주님의 사랑이 들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를 사랑한다는 변함없는 주님의 사랑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21장 우리가 이제 후반부를 읽었는데 요한복음 21장 전반부를 보니까 참 기가 막힌 일이 나옵니다. 이 베드로는 참 성격대로 예수 믿은 것 같아요. 이제 주님을 처음 만나서 나를 따르라 그랬더니 한순간에 그냥 주님한테 푹 빠져가지고 배와 그물을 다 버리고, 배와 그물은 베드로의 전 재산입니다. 인생의 목적이고 그것 없으면 못 사는 거야. 근데 주님을 딱 만나보자마자 배와 그물을 다 버리고서 주님을 따랐습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제는 내 인생의 목표도, 인생의 행복도, 인생의 성공도 이제 주님과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앞으로 행복하게 살고 성공하고 칭찬받고 이런 거 이제 그동안 내가 살아왔던 방식이 아니라 다 버리고 오직 주님과 함께 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믿음이 좋다고, 그렇게 인생의 행복도 주님께서 이루겠다고 작정하고 모든 걸 버리고 또 그렇게 믿음이 좋다고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았던 베드로가 정작 주님이 잡히시고 고난의 십자가를 지게 되니까 나 그분 모른다고, 나 예수에 대해서 들어보지도 못했다고, 그렇게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배반하고, 또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자마자 좀 한 달을 기다리든지 아니면 1년이라도 있든지 어떻게 곧바로 내버렸던 배와 그물을 다시 꺼내다가 그 다음에 고기를 잡으러 떠나가는 것이 베드로의 모습이에요. 자, 요한복음 21장 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고난, 거기까지만 읽으세요. 더 읽을 것도 없어. 이거는 뭐 예수님이 고난받고 십자가에 달 돌아가시고 뭐 6개월이 1년이 지나서가 아니야. 돌아가시자마자 즉시 버렸던 배와 그물을 다 챙겨가지고 아이고 예수고 개떡이고 천국이고 지옥이고 이제 고기나 잡으러 가자 했다는 거야. 이 말을 못 알아들을까 봐 제가 조금 풀어서 얘기할게요. 이렇게 이제 교회에 보면은 여러 사람들이 전도가 돼서 예수를 믿어요. 어떤 사람은 무당 쫓아다니던 사람, 또 점쟁이 쫓아다니던 사람, 또 우리 세 가족 보니까 평생 이제 불교에 다녔던 사람, 이런 분들이 이제 주님을 만나서 믿겠다고 올 때는 부적도 찍고 절간도 이제 가서 사울 초파일 날 가서 똑도 얻어먹지 않고 점쟁이도 찾아가지 않고 이제 내가 살든지 죽든지 내가 이제 주님한테 인생을 맡기겠다, 운명을 맡기겠다, 그렇게 돌아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조금 어렵다고, 조금 속상한 일이 있다고 단번에 예수님 버리고 다시 점쟁이 쫓아가고 무당 쫓아가고 절간 찾아가고 이런 거나 똑같은 거예요. 이거에 여러분들이 느낌이 없으니까 제가 조금 더 센 얘기를 할게요. 어떤 부부가 있었대요. 부부가 알콩달콩 살아가지고 사람들이 다 저 부부는 아주 깨소금 부부라는 거예요. 깨소금. 막 깨가 쏟아진다는 거야. 그냥 둘이 만나기만 해도 깨가 쏟아지고 얘기하는 것만 해도 막 깨가 쏟아지는 부부래.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깨가 쏟아지게 살다가 그 부인이 중병에 걸린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예수 믿는 사람은 중병 걸리면 안 되고 예수병 걸려야 돼요. 중병에 걸린 거야. 중병에 고칠 수 없는 병에 걸리니까 세상에 깨가 쏟아졌던 이 남편이요 다
만나는 사람마다 가족을 만나든 친구들 만나든 우리 아내가 너무 불쌍해 죽겠다고, 너무 아파하는 모습을 보고 잠도 못 자겠고, 못 먹는 것을 보니까 내가 먹지도 못하겠고, 그렇게 그냥 혹시 잘못돼서 내 아내가 세상을 떠나면 어떻게 살지, 나는 못 살겠다고. 여러분 벌써 결말을 다 알죠? 뭐 얘기 안 해도 다 아는 것 같아요, 결말을. 이렇게 가장 불쌍하다고 아내 없이는 못 살겠다고 동네방네 떠들던 그 인간이 사랑하는 아내가 죽어서 장례를 치르자마자 며칠 만에 새장가를 갔대. 세상에. 한번 따라해서 성질내지 말자. 여러분, 우리 로고스교회 여자 성도님들은 남편이 속을 바가지로 새기든 엉뚱한 짓을 하든 뭐 하든 절대로 성질내지 말고 속상하지 마세요. 왜? 성질내고 속상하면 나만 아파. 나만 아프고 일찍 죽으면 그 인간 딴짓해. 그러니까 그냥 악착같이 사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9시 반에는 다 아멘 하던데 여기는 왜 그렇게 그래? 응? 지금 베드로가 그런 인간이나 마찬가지야. 그런 인간이나. 응? 뭐 주님이 가시는 곳이라면 주를 위해서 죽는 자리까지 간다고 했다가 막상 주님이 고난받고 죽으시니까 한순간에 변심해가지고 뭐 예수고 뭐고 따질 거 뭐 있어, 이제 고기나 잡으러 가자 하고 세상 길로 빠졌던 게 베드로예요. 베드로의 이런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과거에 했던 말들, 행동들,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자마자 이제 예수가 천국이고 고기나 잡으러 가야 되겠다고 바다로 나간 베드로의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이 얼마나 하실 말씀이 많으셨겠어. 얼마나 하실 말씀이, 속상한 말씀이 많으셨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베드로를 만나자마자 베드로의 허물과 실패를 들춰내고 비난하지도 않고 책망하지도 않으셨어요.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3번씩이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 아직도 나를 사랑하냐? 아직도 나를 사랑하냐? 3번이나 물으셨어요.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따라하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를 사랑하겠다는 거예요. 너를 향한 사랑의 줄은 절대로 놓지 않겠다는 거예요. 베드로야, 내가 나만 따르겠다고 다른 사람은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절대로 주를 버리지 않겠다. 주님이 죽는 자리까지 찾아가겠다 하다가 내가 어려움을 겪으니까 배반하고 도망가고 말만 번지르르 했던 그러한 실패한 베드로라도 배와 그물을 다 버리고 나를 따르겠다고 장담했다가 예수님이 돌아가시니까 며칠도 안 돼가지고 다시 그냥 배 그물 끄집어다가 에라 바다에나 가자 했던 베드로의 모습, 순식간에 변심했던 베드로의 모습을 보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다시 말하는데 내가 너를 진심으로 사랑한다는 변함없는 주님의 본심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주의 백성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까지 변함없으신 주님의 사랑을 붙들고 믿음 생활을 해야 됩니다. 야고보의 형제 유다가 초대교회가 얼마나 어려움이 많았어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직장에서도 쫓겨나고 사자굴에 내던짐을 당하기도 하고 불타 죽기도 하고 이런 고통 가운데 있는 초대교회 믿음의 식구들에게 가르쳤던 말씀이 바로 그런 말씀입니다. 유다서 1장 21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라는 거야. 뭐 내가 믿음 생활 잘했다, 베드로처럼 내가 절대로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변하지 않고 장담하고 결심하고 뭐 인간관계를 맺고 이런 거 한순간에 내 힘과 내 고백과 내 실력은 모래성처럼 무너질 수 있다는 거예요. 오직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의 사랑,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까지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만 내 믿음도 내 인생도 지켜갈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세상의 그 어떤 일도 우리를 예수 안에 있는, 예수 안에 들어있는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로마서 8장 35절에 보면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냐? 끊을 수 있냐? 우리를 사랑하시되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자가 누구냐? 물론 우리는 베드로처럼
막 때로는 말만 번지르르 하고 다른 사람 앞에서 그냥 예수 잘 믿는다고 했다가 조금 어렵다고 도망가고, 우리는 예수를 버린다 하더라도 한번 구원하기로 작정하고 한번 자녀 삼아 주신 그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우리가 살다 보면 어떻게 맨날 성공해? 어떻게 맨날 행복해? 넘어질 때도 있고 쓰러질 때도 있지. 또 38절에 보면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수없이 왔다 갔다 할 수도 있지. 39절에 보면 높음이나 깊음이나, 우리가 어떤 때는 잘 돼가지고 막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것 같이 막 계급도 올라가고 자리도 올라가고 막 기분도 올라가고 항상 그렇습니까? 깊음이나 한순간에 날개 꺾인 새처럼 그냥 밑으로 떨어지는 그러한 환경에 이른다 할지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끊을 수가 없다. 따라서 우리 로고스 오이코스 가족들은 그 어떤 환경, 어떤 시련 속에 놓여 있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주님 손 붙잡고 믿음 생활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악인이라도, 악한 자라도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사는 길이 열린다고 그랬어요. 이사야 55장 7절에 보면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악한 자,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의 일을 어리석게 여기고 내 인생은 내 거야, 내 맘대로 살던 그러한 악인들, 불의한 자들도 생각을 바꾸고 고쳐먹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너그럽게 여기시고 용서하시면서 살 길을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하물며 저와 여러분들은 누구입니까? 마귀 사탄이 뭐라고 하든,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저와 여러분들은 원죄와 자범죄로 물든 우리들이지만은 십자가의 보혈 때문에 죄사함을 받아 의롭다 하심을 얻은, 우리는 원래 죄인이지만 예수님의 보혈 때문에 의롭다고 인정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이렇게 의롭다고 피값으로 산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느 순간에 자신의 자리를 깨닫고 주님 앞으로 돌아온다면 주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고 얼마나 많은 은혜와 복으로 응답해 주시겠습니까? 따라서 우리 로고스 가족들은 지금 내가 앉아있는 이 자리, 지금 내가 앉아있는 이 자리가 때로는 베드로처럼 부끄러운 자리가 될 수도 있어요. 지내놓고 보니까 실패한 자리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변심하고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툭 하면 세상 길로 떠나갔던 그러한 자리일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저하지 마시고, 지난날의 실패와 허물에 붙들리지 마시고, 장래의 일을 걱정하지 마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주님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손을 붙잡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영도 살고 육도 살고 혼도 사는 구원의 은총을 이 땅에서부터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따라해서요. 믿음보다 사랑이 더 큰 역사를 이룰 수 있다. 믿음보다 사랑이 더 큰 역사를 이룰 수 있다는 그러한 영적인 진리를 주님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믿음의 종교입니다.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고, 예수 믿었다는 것 때문에 구원받고, 또 예수를 믿었다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세상의 부귀와 영화를 다 누리고 세상 사람들이 칭찬을 하고 아무리 인기를 누려도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정말 예수님은 좋으신 분입니다. 제자들이 병들었다고, 그냥 마귀한테 붙들렸다고, 죄졌다고 절대로 책망할 데가 없어요. 오히려 불쌍히 여기셨지. 그러나 예수님이 꼭 제자들을 책망하실 때가 있습니다. 언제입니까? 믿음이 병들었을 때, 믿음이 약해졌을 때, 믿음이 의심하는 믿음을 가졌을 때 책망하셨어요. 믿음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마태복음 8장 26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됐다 그랬어요. 이게 사실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고 있어요. 예수님이 같이 계십니다. 근데 어느 순간에 바람이 불고 풍랑이 일어나니까 예수님이 계신데 큰일 났다는 거야. 우리 죽겠다는 거지. 우리 어떻게 사냐는 거지. 예수님이 뱃머리에서 가만히 보니까 그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앉은 뱅이를 일으키고 중풍병자를 고치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 12광주리가 남는 기적을 눈으로 보고 그 떡을 얻어 먹게 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가운데 주님을 향한 능력, 주님의 능력, 주님의 사랑, 주님의 권세, 그걸 믿지 못하는 거예요. 의심하는 거예요. 이것이 사실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하지만 조금만 시험거리가 있으면, 조금만 누가 상처 주면 가장 주님을 떠나고 믿음 생활 안 하겠다고, 주님이 어디 계시냐고, 이런 우리들의 모습을 보시고 주님께서는 다른 걸 책망한 것이 아니에요. 믿음이 없고 믿음이 약한 것을 책망하셨습니다. 믿음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언제 나타나는가?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는 언제 나타나는가? 믿음보다 사랑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믿음보다 사랑의 역사를 통해서 더 왕성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모세를 보세요. 모세가 200만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는 애굽에서 끌어놨던 것은 말할 것도 없이 모세의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서 모세야 내 백성을 애굽에서 끌어내라. 그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기적으로 함께 할 거고 축복으로 함께 할 거고 광야 생활을 통해 너 그냥 먹여주고 입혀주고 내가 다 책임져 줄 거야 하는 말씀을 믿고 출애굽의 역사를 시작했어요. 모세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간 건 아닙니다. 이건 모세의 믿음이지. 백성들을 보세요. 가만히 있으면 조금만 먹을 것이 없으면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그러고 마실 것이 없으면 왜 우리를 광야에서 이렇게 갈증 나서 죽게 하려고 하고 틈만 있으면 불신앙과 원망과 불평에 빠져 있어요. 그런 모습을 보면 믿음은 있지만 어떻게 이 백성을 인도하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이 불신앙과 원망과 불평함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수 있었습니까? 백성을 향한 사랑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의 힘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이 백성이 지금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지만 내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책에서 지워진다 할지라도 이 백성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는 자기 백성을 향한 사랑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완성된 거예요. 그래서 아가서 8장 6절에 보면 기가 막힌 말씀이 나와요. 질투는 지옥의 불같이 잔인하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시기 질투하지 마세요. 그럼 여러분들 마음이 뭐가 된대요? 지옥의 불덩어리가 된대요. 그러나 사랑은 죽음보다 강하다고 그랬어요. 사랑의 힘은 얼마나 강한지 죽음보다 강하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아들을 가지고 있는 엄마의 심정을 아십니까? 사람들이 다 저 아들 못됐다, 저 아들 괘씸하다, 저 아들 인생 틀려먹었다, 또 잘못해가지고 감옥에 갇히고 철장에 갇히는 한이 있더라도 그 엄마는 아들을 찾아갑니다. 왜 그럴까요? 사랑하니까.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비방하고 철장으로 막아놨다 할지라도 그것을 넘어서는 사랑이 있으니까. 엄마는 아들을 향한 사랑을 버릴 수가 없으니까 아들을 그렇게 찾아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사실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믿음이 있으니까 주님께서 나를 따르라 하니까 배와 그물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지, 믿음이 없이는 어떻게 그렇게 하겠어요?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있으니까 너희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니까 뭐 다른 사람들은 다 우물쭈물할 때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고백도 당당하게 하지 않았습니까? 믿음이 있으니까 예수님이 어느 날 밤에 저 갈릴리 바다에서 그냥 저벅저벅 걸어오시니까 배 타고 있다 그냥 믿음이 있으니까 주여 나도 걷게 해달라고 그냥 바닷속에 팍 뛰어들어가지 않습니까? 믿음이 있으니까 그러는 거지. 믿음이 있으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절대로 주님을 버리지 않겠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믿음이 있으니까. 그러나 주님께서 보실 때 결과적으로 보면 베드로는 믿음은 있었어요. 믿음은. 그러나 주님을 향한 사랑은 부족했어요. 주님을 향한 믿음,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렇게 고생하는 분이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은 있었지만 바로 그런 일을 하신 주님을 향한 사랑이 부족했던 거예요. 베드로가 자기가 고백한 대로 주님을 진심으로 사랑했다면 어떻게 주님을 배반해요? 어떻게 주님을 3번이나 그냥 거역하고 뒤에서 슬슬 도망가고 이런 모습을 어떻게 보여요? 주님이 피눈물 나는 고통을 받을 때 어떻게 나는 예수 모른다고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베드로는 믿음은 있었지만 주님을 향한 진정한 사랑이 부족했기 때문에 결정적인 순간에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배반하는 영적인 실패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은 이런 베드로의 모습을 아시고 베드로를 만나시면서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너 진짜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고 3번씩이나 질문을 하셨습니까? 하셨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이제는 믿음의 단계를 넘어서 주여 믿습니다, 믿습니다, 믿습니다 하는 믿음의 단계를 넘어서 내가 너를 죽기까지 사랑하는 것처럼 너도 나를 진심으로 사랑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거를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정말 얼마나 교만하고 고약하고 주님 속을 그렇게 바가지로 썩였던 사도 바울이 이런 진리를 깨닫고 나서는 그렇게 어렵고 힘들게 믿음 생활하는 고린도인들한테 편지를 보낼 때 어떻게 했습니까?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보니까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3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항상 믿음을 가지고 살고 소망을 가지고 살고 사랑을 가지고 사는데 그중에 제일은 뭐라고? 사랑이라고. 왜? 역사는 사랑을 통해서 일어나니까.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우리 로고스 가족들도 이제는 믿음의 단계를 넘어서 주님의 말씀 의지해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진심으로 주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단계로 들어가야 됩니다. 우리가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하면서도 왜 믿음의 열매를 전혀 나는 체험하지 못합니까? 그렇게 믿는다는데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하면서도 주님께서 필요하실 때 내가 시간과 내 물질과 내 달란트를 왜 주님께 기쁨으로 왜 드리질 못합니까? 믿는다고 하면서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주여 기도하는데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받는다는 진리를 알고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는데도 왜 기도의 응답을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까? 성경적으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을 만나는 영적인 체험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고 하나님을 내가 1대1로 만나는 영적인 체험이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을 만나면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한순간에 바람처럼 사라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새벽 기도에 요즘 우리 부목사님들 욥기의 말씀을 가지고 증거하는데 욥기가 42장인데 37장까지 그냥 욥과 친구들의 얘기로 범벅이 되어 있습니다. 욥이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았습니까? 집이 무너지고 자식이 죽고 병들고 부인한테 버림받고 친구들은 와서 위로를 못할 망정 네가 잘못한 게 있으니까 벌 받는 거지. 당연하지, 그거 알지. 근데 아픈 사람 그 아픈 곳을 또 찌르면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욥이 그냥 처음에는 뭐 주신 분도 하나님이고 거두신 분도 하나님이고 그렇게 번지르르하게 고백을 하다가 워낙 힘드니까
나중에 하나님한테 대드는 거예요. 하나님 왜 나를 낳으셨냐고. 차라리 엄마 뱃속에서 죽게 하든지, 탯줄이 끊어져서 그냥 세상에 빛을 보지 못하게 하든지, 왜 나를 이 땅에 보내셨냐고 그렇게 고민하고 갈등하고 대적하고, 이것이 37장까지 계속되는 거예요. 그러나 38장에 어느 순간에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에 그런 모든 원망, 비판들, 좌절들, 낙심들, 고통들이 한순간에 날아가는 거예요. 한순간 하나님을 만나니까 그 어둠의 세력들이 한순간에 사라지는 거예요.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걷지 못하던 사람들이 어느 순간에 주님을 만나니까 인생이 바뀌고 운명이 바뀌는 복을 누리게 됐어요.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주님을 만나야 우리가 구원의 은총을 누릴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려면 우리가 도대체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해야 되느냐? 정말 우리를 사랑하실 때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주님을 만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른 길이 없습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이제부터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아들 예수님을 사랑하는 믿음 생활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 일도 똑같습니다. 혹시 여러분 누군가를 진심으로 사랑해 보셨습니까? 너무 옛날 얘기라 하나도 느낌이 없습니까? 누군가를 진심으로 사랑한다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보고 싶어서, 얘기하고 싶어서, 또 함께 계획을 하고 싶어서, 대화를 하고 싶어서, 꿈을 같이 꾸기 위해서 손이라도 한번 잡고 싶어서. 내가 누군가를 진심으로 사랑한다면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연락도 하고 문자도 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얼굴 대 얼굴을 만나는 그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래.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실 때 죽기까지 사랑하신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응답하신대.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는 하나님이래. 그런데 우리가 왜 그런 하나님을 다 알고 그런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하면서도 그런 하나님을 만나지 못합니까? 성경적으로 말하면 믿음은 있지만 그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서 그래요. 믿음은 있지만 죽기까지 나를 사랑했다는 그 주님을 사랑하지 못해서 그래요.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하는 믿음의 단계 안에서는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이제는 마음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주님을 진심으로 사랑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주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또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 우리 영과 육과 혼이 고침받고 살아나고 변화받는 기적의 역사를 바로 이 땅에서부터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깨닫게 하시고 이제는 주님과 나 사이의 1대1의 관계가 사람들이 칭찬하고 사람들이 평가하는 곳에 머무르지 말고 주님과 나 사이의 1대1의 관계가 더 깊어지게 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을 향해서 이제는 믿습니다, 믿습니다 하는 믿음의 단계를 넘어서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해서 주님을 만나는, 그래서 인생이 바뀌고 운명이 바뀌는 우리 로고스 가족들이 늘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